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 이것은 신앙의 구약과 신약의 구분점, AD와 BC와 AD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되새김되고,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면 진짜 강력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원래의 모습, 하나님 창조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고 초청하신 거죠. 잔치집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 하나님과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다른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의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났던 그 모습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됐습니다. 호세 6장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호세가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지금 집중하자. 그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경험되어질 수 있다. 새벽빛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알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알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럼 우린 이방인이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위주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숭배한 것이에요. 우상으로 숭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면서 뭐 정성껏 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욕구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꺾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리가 이방인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로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 많으신데 돌아오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 회개한 안에서 우리가 옷을 찢음을 통해서 자기가 더 잘못한 것을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된 마음, 이것을 깨트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청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되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성공한 것을 예를 드는 게 바로 다윗이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고 시편 25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서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친밀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없었던 것들, 유대인들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약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의 관점은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아담 안에서 이 차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는 결국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인데 죽은 그런 어떤 성품, 죽어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죽은 형태의 우상을 더 좋아했다 라는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변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든가 헬라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는 모습이 뭐냐? 생명의 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고집 세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높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항복선언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진짜 얼마나 악한지 알았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하면서 교만해진 모습을 보면 이건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받겠죠.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은 결국 말씀을 많이 읽어도 완고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즉 완고하고 반항적이었던 그런 우상숭배적인 태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경험해 나갈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씻겨진 장소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 제사함 받았어.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진짜 이걸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 죄사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제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11과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는 삶이죠. 제사를 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 제사를 받게 된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의로움은 누구를 통해서 얻었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 제사함은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제사함을 받게 우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늘 경험하는 겁니다.